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는 열왕기상 1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갖다가 기록으로 남겨주고 계십니다.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 왕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강한 국가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결코 주변 국가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 국가로 성장하기에는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은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제국인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고, 벌써 이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 시기 이전부터 몇천 년에 걸쳐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또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죠? 그래서 이라크나 페르시아나 히타이타, 그러니까 해쪽 속이나 아수르나 아시리아나 이런 거대 제국들이 계속 거기에서는 발현을 해서 어떤 국가가 커지면은 큰 제국이 되고 그 제국이 또 그 근동 전 지역을 갖다가 지배하는 그런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왜? 땅도 넓죠? 또 그 다음에 거기에는 풍부한 자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사람 인구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어떤 제국이 생기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또는 바벨론 제국이 되고 아시리아 제국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전 지역을 갖다가 지배하는 그런 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땅도 좁고 우리나라에 그냥 경상도하고 그다음에 강원도를 합칠 정도의 그런 규모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인구도 지금도 최대치로 성장한 지금의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시기에 독립했지만은 그러나 인구의 숫자도 정말 이렇게 많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지배하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움직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주변 국가의 환경이 그렇게 크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그래서 이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의해서 정말 그 주변 국가를 갖다가 다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큰 국가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이건 기적적인 일이고, 아마 우리가 볼 때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 그렇게 규모 있게 또는 그렇게 영향력 있게 그렇게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또 쪼그라들고 쪼그라들고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북쪽은 땅도 넓고 물도 풍부하고 인구도 많으므로 중동 지역을 지배하는 제국들이 계속해서 출현했어요. 그런 거대 제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소국이 지금도 존속할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한 2000년 동안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다가 다시 1948년도에 참 이렇게 독립할 수 있었던 거는,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지금 이 인류 역사에 그런 나라도 한 번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거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부와 영광도 주셨기에 10장에서 보여주는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분이 이 이스라엘이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고 주변 국가에 이제 그 솔로몬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분의 지혜와 총명과 그 능력이 이제 알려지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여기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바는 지금으로 우리가 이게 이제
어디일까? 물론 분명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 성경학자들의 이제 유명한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스바는 뭐 에디오피아다 얘기도 하고요. 또 지리적으로 볼 때 여기 보면은 낙타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지리적으로는 또 이제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는 땅. 그러니까 예멘 내 어느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국가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가 규모 있게 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이제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예멘 지역까지 바다를 건너서 예멘 지역까지 그렇게 통치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 시대가 아마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어쨌든가 우리 스바의 여왕이 이제 솔로몬에 대한 소식 명성을 듣고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금과 그다음에 향품과 뭐 그다음에 보석과 이런 것들을 낙타에 잔뜩 싣고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이제 아련을 하고 여기서 보면 얘기하는데 1절에 보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수행하는 자들이 힘이 많고 향품과 힘이 많은 금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과 왕궁과 뭐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스바의 여왕이 뭔가 이제 질문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아주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솔로몬 왕이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다가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가졌을까 이제 알고 싶어서 왔겠죠. 그런데 그냥 올지 않고 이제 금도 향품도 뭔가 이제 그러한 조공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와서 묻습니다. 근데 뭘 물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바 여왕이었다면은 그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뭘 물으셨을 것 같아요? 뭐가 여러분들은 궁금하셨을까요? 가서 근데 뭐 이렇게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얘기들로 보면은 뭐 이제 그런 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 가짜 꽃과 진짜 꽃을 탁 놓고 이제 솔로몬을 알고 멀리서 어느 게 진짜 꽃이고 어떤 게 가짜 꽃인지 맞춰보십시오. 라고. 보기에는 그냥 진짜 꽃이나 가짜 꽃이나 똑같은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물었더니 솔로몬이 탁 창을 열었더니 밖에서 벌이 쫙 날아 들어와서 벌이 이렇게 앉는 것은 저게 진짜 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그런 뭐 전해지는 얘기도 있고요. 진짜 꽃, 가짜 꽃 알아내는 게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나는 그게 스바 여왕이 왕이잖아요. 여기도 여왕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 그게 진짜 꽃이 어떻고 가짜 꽃이 어떠면은 알게 뭐가 그게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거 사실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6.25 전쟁을 끝나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10위권 안에 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군사력도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군사력을 따지면은 5위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인도 다음에 대한민국이더라고요. 뭐 일본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다 군사력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쫓아오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제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군사력도 뭐 이제 세계 5위권 안에 들고 경제력도 뭐 경제력이 있으니까 군사력도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러한 시기에 그런 국가들이 우리나라한테 뭐가 제일 궁금하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그 나라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에 찾아와서 뭘 묻겠습니까? 와서 이게 진짜 꽃입니까? 저게 진짜 꽃입니까? 그런 거 묻겠습니까? 안 물어보죠.
뭘 물어봤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부강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 지혜와 그 원리와 그 지도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걸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나라, 사울 왕이 있을 동안에 밤낮 블리셋에 두들겨 맞고 싸우고 정말 연약한 나라였어요. 겨우 이제 다윗 왕이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집에 다스리면서 그냥 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에 오르면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국가로 성장했으니 그 스바의 여왕도 그게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강하게 됐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국가의 그러한 뭐라 할까요?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된 이 원리, 그런 것들을 물어봤겠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솔로몬이 우리 후반부에 나타나는 것처럼 뭘 통해서 부를 유지합니까?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무역을 통해서 이제 심지어는 뭐까지 합니까? 중간 무역까지 이쪽에서 사가지고 저쪽에다 갖다 팔고 중간 무역까지 통해서 굉장한 부를 갖다가 이제 얻어가는, 이게 만들어 가는데, 아마도 스바 여왕도의 관심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들이 여기 오는 것처럼 금을 갖다가 막 몇 달란트를 갖고 왔어요? 보니까 120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그 금을 갖다가 갖고 올 만큼 스바에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금이 많았다. 그 다음에 향품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뭔가 이 나라가 부강한 위치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역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무역을 하는 무역길을 갖다 열어갈 것인가.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스바는 어디입니까? 저쪽 이게 홍해의 맨 끝부분 예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아라비아하고 연결되어 있는 아라비아해, 또는 더 넘어가서는 인도양으로 이제 태평양 쪽으로 이어지는 쪽인데, 근데 이 당시에 그 부도 물론 인도도 강력한 부가 있었지만은 유럽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유럽 쪽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뭐 터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뭐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뭔가 무역길을 열어야 되는데, 무역길을 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에시온 벨레이라고 하는 그 항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두로를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이 무역길을 열어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이 시바 여왕은 그런 뭔가 무역길을 열기 위한 그러한, 왜 이렇게 금을 갖다가 120 달란트나 이런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왔겠, 뭐 질문 조금 하기 위해서, 그거 답 듣기 위해서 이렇게 금을 갖다 120달란트를 갖고 옵니까? 그게 아니죠. 뭔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협상을 합시다. 무역을 갖다가 길을 열어서 지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부를 이제 유럽 쪽으로 이게 팔고, 그래서 부를 갖다가,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데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지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보니까 솔로몬의 이제 식탁과 신하들과 그 신하들의 복장과 또 뭐 이런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기립하여서 또 서 있는 모습이나 아주 정말 체계가 쫙 잡혀있던, 사실은 그런,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군사 퍼레이드를 할 때 뭘 더 중요합니까? 뭐 대단한 무기를 갖다가 막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것이 그 주요 관심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딱딱 오와 열을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세계에 보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좀 이렇게 잘 이루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아마도 우리 이제 시바 여왕도 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뭘 안 거예요? 이게 행정 시스템이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느냐. 왜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지파별 그냥 분산된 그러한 권력이었어요. 그래갖고 나팔을 불어야 이제 군사력을 갖다 동원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체계였는데 솔로몬이 왕이 딱 올라오면서 행정조직을 싹 바꿔버렸잖아요. 이제 지파별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지역별로 딱 나눠가지고 행정조직을 딱 다르게 했거든요. 와, 이런 행정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국가를 갖다가 잘 운영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이런 행정 조직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외국에서 와서,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행정 조직을 갖다가 딱 접하고 나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뭘까요?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려고 해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것이 가서 접수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일주일도 더 걸린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냥 손가락만 딱 갖다 대면은 쫙 나오잖아요. 어디 갈 것도 없어요. 요새는요. 집에서 그냥 딱 접속해갖고 컴퓨터로 그냥, 프린트하면은 그냥 모든 등본 이런 서류들이 그냥 쫙 다 인쇄가 됐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게 되는가.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배우러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서 그런 행정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해주고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도 시바 여왕이 와서 이제 이 행정 시스템, 이런 기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이게 가져서 우리 접목시켜 봐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런 도전들을 받았을 것이고요. 가장 또 중심되는 일은 당시에는 그 고대 사회에는 나라가 강한 것은 어디에 있다고 봤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그러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명성을 얻었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바 여왕이 와서 아마 주요 관심사는 바로 당신이 섬기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입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물어봤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솔로몬이 아마도 이제 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쭉하니 이제 그에게 설명을 해줬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시다. 그래서 당신도 그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그분을 갖다가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한다. 아마 시바 영은 오픈된 마인드로 왔겠죠. 왜요? 뭔가를 배우기로 왔으니까. 그때 솔로몬의 그런 얘기를 듣고 그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1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감화된 거예요. 솔로몬의 그러한 여호와에 대한 증거를 듣고 감화가 되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정말 어떻게 이게 이방 여인이 할 얘기가 아니죠. 이미 이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서와 같단 말이죠.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제 솔로몬의 그러한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듣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가를 갖다가 들어보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시바 여왕이 이제 그 여호와의 이 신을,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을 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에 접목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아프리카와 중동의 지역에 유일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거든요. 에티오피아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오래전서부터 수천 년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그게 이제 이 시바 여왕이 바로 에디오피아의 이제 여왕이고 그 지금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된 이 신앙을 바로 자기 나라에 가서 접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섬겨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법 모르죠?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신학자도 불러오고 제사장도 모셔오고 그러면서 아마도 이 시바 여왕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제사법도 가르치고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의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1000년이 넘는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엉뚱한 장난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당시에 최고 관심사였던 무역로를 열기 위해서 120달란트라고 하는 금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협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통치 시스템을 배운 거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솔로몬이 그러니까 중앙 집권제로 딱 그 짧은 시간에 중앙 집권제를 갖다가 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그 시스템의 능력이 어디 있었는가, 어떻게 그걸 구축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이제 우리 시바 여왕이 알고 그리고 오늘 9절에서 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갖다가 섬기시고 당신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금 120달란트를 또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많았으면은 그만큼 이렇게 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참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이러한 국가적인 만남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어떤 국가를 갖다가 대표가 이제 미국을 간다 그럴 때도 요번에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갔습니까? 몇천억을 갖다가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하잖아요. 이 120달란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몇천억을 갖다가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협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4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얼마나 이 솔로몬의 그 왕의 정말 이렇게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세입금이 솔로몬의 세입금이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그래서 666달란트면은 한 지금으로 따지면 22.6톤입니다. 22톤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는 금은 거의 그냥 우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나오는 1년의 생산량이 한 1000톤 좀 넘게 나오나요? 지금 아까 이렇게 좀 조사를 했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2.6톤을 갖다가 수입으로 얻어들입니다. 그리고 상인군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합니까? 금방패 큰 거 200개, 작은 방패 또 300개를 이제 만들어서 이것은 거의 의전용으로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상하보좌를 만들어서 상하보좌에다가 다 금을 갖다 입혔습니다. 상하가 그때나 지금이나 최고의 그러한 장신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그 집에는 솔로몬의 이 왕궁에는 모든 그릇이 다 뭘로 돼 있다 그랬어요? 금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은도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정말 이
뭐랄까 부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큰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에는 이집트에서 말과 병거를 들여왔고 간문,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선 또 말을 수입해가지고 햇사람과 아람 사람들에게 대파는 그런 중개무역까지 함으로써 부를 계속 축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솔로몬 왕은 부의 극치와 사치스러움의 정점을 찍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가 많아져서 이런 이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것 같고 앞으로 행복만 남은 것 같은 순간에 사실은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두 같습니다. 내 부가 내 군사력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많이 두지 말라,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그런 말씀에 순종할 그런 뭐랄까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응? 국가는 부강하고 부귀는 극에 달할 정도로 영화로웠지만 영적 신앙은 세속화되어지고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 이제 11장에 당장에 이제 솔로몬이 그냥 완전히 그가 이 지금 10장에서는 최고치에 오른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게 그냥 갑작스럽게 온 것은 아닙니다. 벌써 초기부터 왔죠. 벌써 우리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에집트의 그 바로의 딸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방 여인을 왕으로 맞이하고 또 그 다음에 두루 왕에게는 히람에게는 뭡니까? 갈릴리 지방에 땅을 갖다가 나눠주고 사실 하나님께서 다 금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모든 나라들의 딸들을 갖다가 왕의 딸들을 아내로 다 맞이해서 그래서 뭔가 이게 정말 국경을 안정하고 외교를 갖다가 정상화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그가 뛰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제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정말 목동으로 자라고 그래서 왕위에 오르기까지 한 20년 동안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죠. 정말 오직 여호와만을 붙들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 정말 죽음을 앞뒀고 정말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미친 짓까지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갖다 유지해갔던 그런 다윗과 다르게 솔로몬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더구나 어떤 왕입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어지고 왜 솔로몬이 왕자들 중에 거의 이제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나라는 안정돼 있고 부강하고 그가 태어나 보니까 왕자고 누가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더니 무슨 그가 자기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결단의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좌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솔로몬은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누구든지 다 왕자님 하고 다 그래. 더구나 그가 어려서 왕위에 오르잖아요. 왕위에 올라서 그래서 젊어서 10대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막 살아가니까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고 알고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강력하게 새김바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아져.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시죠.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한 번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나서도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뜻대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은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고 내 이스라엘 왕위를 그렇게 하면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너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런 것을 경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이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솔로몬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경계와 같은 경고와 같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솔로몬은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11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솔로몬의 그러한 좀 후반부의 삶이 얼마나 좀 어렵고 많은 이제 환난과 그런 어려움을 겪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부가 극에 다르고 좀 부유해지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이제는 이제 근심 걱정이 없고 나는 이제 앞으로 행복만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